엘리야에 대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당대의 최고의 능력자,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승천자. 그러니까 엘리야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수식어들은 힘과 능력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상될 수 있습니다. 허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늘 이런 표현을 달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누구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늘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능력자, 그리고 승천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기적의 사람 엘리야를 디셉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디셉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늘 붙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과 비슷한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러니까 디셉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엘리야를 성경은 계속 디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광야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할 것은, 아무리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출신과 환경과 내 자질과는 전혀 무관한 사실들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셨던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디셉 사람을 사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통하여 늘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가 있지요. 그게 뭐냐면 갈멜산 전투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또 이사벨과 함께 있었던 아합과 이사벨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상 숭배하며 어렵게 했던 그 갈멜산에서 450명, 400명, 850명의 그 이방의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벌였던 그 현장 속에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에서 남유다의 최남단까지 도망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해요. 사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정도까지만 가도 자신의 신변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세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브엘셀바에 이르러서 자기 사환은 내버려 둡니다. 4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홀로 광야에 들어가는 거죠. 유다에만 있어도, 브엘셀바에만 있어도 자기가 모든 것들이 다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홀로 광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왜 광야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환을 내버려 두고, 베두민을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광야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죽겠다는 작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또 뜻한 바로 되지 아니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봐야 무슨 마음이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를 광야로 발걸음을 옮겨버립니다. 더 이상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차라리 죽어버릴까? 그런 마음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하시는 우리 귀한 묵별들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야 이거 차라리 뭐,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죽어도 천국이다. 야, 이런 보장감들이 있다 보니까 야 이거 뭐 뜻대로 안 되는데 그냥 죽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도 수백 번 광야로 내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죽겠다고. 근데 죽겠다고 들어가는 그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습니다. 정말 죽겠다고 들어가면 왜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쉽니까? 그냥 모래사장 위에 들어 누워 있으면 죽는데 굳이 로뎀 나무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로뎀나무는요, 상수리 나무나든지 그리고 에셀 나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지난번 모세를 살폈을 때 떨기 나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초라하고 그 밑에 앉아봐야 그늘도 별로 생기지 아니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나무 아래 앉아 쉬었다, 그늘 아래 있었다. 그 내용은 뭐냐? 죽고자 했으나 실상은 뭐 했다?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은 다 무슨 얘기냐면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나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겐 다 뭐가 있냐면 생존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나 살고 싶다, 나 죽기 위하여 광야로 들어간다. 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냈지만 내 인생은 결국 뭐예요? 이세벨에게 쫓겨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인생. 그러니까 뭐 대단한 기적을 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살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우습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본성은 뭐예요?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살고 싶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끼쯤 가요.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 죽기를 원하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게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나는 나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십시오.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 조상에 비하면 난 이만큼 한 것도 대단합니다. 나 출신이 디셉이잖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불렀잖아요. 이만큼 해서 갈멜산에서 딱 이렇게 한번 했으면 내 목 다 했습니다. 그러니 나 이제 생명 걷어가세요. 나 더 이상 하나님 나한테 기대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 얘기들을 쭉쭉 장창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땡볕을 맞으며 하면 이게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노뎀나무 아래 어떻게든 살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제의 승리자가 왜 오늘 패배자가 되어서 이렇게 죽고 싶다라고 할까? 뜨겁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포하고 하늘의 불을 내리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가 자신이 나 할 만큼 했다, 이만하면 됐지, 나 이제 죽어도 괜찮다, 그러면서 살고 싶은 이 양쪽의 극단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마음을 왜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급격한 신앙과 정서적 변화를 갖게 됐던 이유가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는 그 3가지 이유. 첫 번째는 생존의 문제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가 보장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세벨이 죽이러 온다니까요. 아무리 하늘의 불을 떨어뜨렸던 사람도 당장 그 칼끝이 자기 목을 향하고 있을 때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보장되지 않는데 믿음을 이야기하며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생존의 문제가 생기면 마음속에 조급함도 생길 수 있고 불안함도 생길 수 있고 아픔도 생길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엘리야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너무 급격하게 이런 신앙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기대가 없었어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그 비가 오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아합이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최악의 왕과 왕비의 조합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엘리야를 거기에 세워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니까 비가 내렸어요. 우리는 그 사건을 바라보며 기적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어지지만 사실 비가 내리고 난 이후의 상황을 한번 보라고요. 달라진 게 없어요. 3년 반 동안 비를 멈추고 갈멜산에서 비가 떨어지게끔 그렇게 역사하고 그 다음에 그럼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됐느냐? 아니요. 기대할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3번째에 결국 그러다 보니까 3번째 이유가 있죠.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존의 문제 애를 썼는데도 나는 죽음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고통을 당해.
그리고 뭔가를 했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기가 탈진해 버리고 자신의 힘보다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더 크다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주저앉아 버리고,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광야에서 엘리야가 보였던 이 모습, 죽고 싶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생존의 문제가 보장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뭔가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더 커 보이면 사람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스스로 혼자 광야로 내 자신을 내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이제 엘리야의 입장이에요. 이 엘리야의 모든 이런 사건들,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수정해야 될 엘리야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갈멜산 사건이라든지 엘리야가 보여줬던 수많은 기적들을 엘리야가 기도하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뜨거움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셔서 그래요. 그냥 앞에서 들은 이야기만 많을 뿐 성경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안 읽었기 때문이죠. 엘리야 그러면 가장 먼저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는 기적 하나 있습니다. 그 기적이 뭐예요? 사르밧 과부, 사르밧 홀로 된 여인의 기름통이 끊이지 아니하고 채워졌던 그 역사. 그런데 그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홀로 된 여인의 집에 그 기적이 나타나는, 그 기적이 뭡니까?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기적 가운데 엘리야가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간청한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느냐? 엘리야의 기적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말씀한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17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사르밧 홀로 된 여인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머물래요. 거기 살라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홀로 된 여인의 집에 이 엘리야가 가서 산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겠어요. 반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끝장내시려고 그러십니까? 왜 이러세요? 아니에요. 그냥 가요. 가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행했을 뿐인데 그의 기름통이 마르지 않고 그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기적. 그리고 갈멜산의 기록도 보면 그 갈멜산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물기를 내라고 하니까 물기를 냈어요. 물을 부으라고 하니까 물을 부었어요. 7번.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물들을 다 태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적의 특징, 그가 무슨 불의 사도고 그가 뜨겁게 기도했고 그가 뭔가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정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스스로 무슨 사역을 찾아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엘리야는 늘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엘리야의 광야 첫 번째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생각해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함이 기적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함이 기적의 시작과 완성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는 그 일만 하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기적이 생기고 거기에 능력이 생기고 거기에는 내 삶의 생존의 문제가 보장되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 더 잘하려고 하다가. 그저 하라고 한 하나님의 일만 잘하면 되는데 그것만 순종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요? 내 힘이 들어가고 내 의가 들어가고 내 욕심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면 그게 위대한 일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원함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일을 많이 하고 그 일을 많이 하니까 대가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 다 주의 일에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대한 계획보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일들이 생길 때 기억하세요. 뜨겁게 기도함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지키고 있습니까? 그걸 돌아볼 때 여러분의 광야가 푸른 풀밭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것은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축복의 인생을 사는 것은 너무나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목사님, 기복은 뭐고 축복은 뭡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아는 것처럼 저를 보고 그거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물어볼까요? 기복이 뭐예요? 그럼 축복은 뭐예요? 말할 틈을 안 줘야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복은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내 삶과 아무런 상관없이 좋은 것만 바라는 게 기복이에요. 그래서 교회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기복 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복을 구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들은 기복을 가지고 복을 구하는 기도 그거 다 나쁘다 그러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복을 구하세요.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하나도 순종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과 영광과 사역을 위해서 한 걸음도 나갈 마음도 없으면서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잘못된 기복주의. 그건 정화수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오늘 하루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복을 빌고 있는 저 푸닥거리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기도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는 득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복주의 신앙, 그래서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 뭐예요?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받으면 그건 축복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소망하는 바가 있으면 힘있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고 달라 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 공짜를 좋아하셔 다들. 여기만 오면 달래. 그러니까 다 기복주의 신앙인 거예요. 그 받으면 또 축복이래.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성령의 사람의 언어도 사용하지 않는데 받으면 다 축복이래. 동의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받는 삶, 축복된 인생을 사는 세계로교회 모든 주의 무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것만 잘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순종함이 기적의 시작과 완성인 줄 믿고 엘리야처럼 생존의 문제, 번아웃의 문제,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에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기대가 없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걸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이 특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노뎀나무 찾지 않아도 노뎀나무의 숲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득 둘러싸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광야 두 번째를 우리는 또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 두 번째가 뭡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남은 자 3천이 아닌 드러낸 자 3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3천이 아닌 드러낸 자 3천.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무슨 이야기예요? 야, 너 염려하지 마라. 너 마음에 소망하지 마라. 남은 자 7천이 있지 않냐? 저 자막이 잘못됐죠. 7천입니다. 남은 자 7천이 있지 않느냐? 7천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지요 하나님, 남은 자 7천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들과 함께 내가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저는 좀 관점이 달랐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엘리야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버티지 못하는 환경이었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남은 자 7천이 있지 않냐, 남은 자 7천이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엘리야가 힘이 났을까? 남은 자 7천은 성경 어디에서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한 번도 기록해 주지 않고 딱 한 번 엘리야에게 남은 자가 있어, 7천이 남아 있어, 너 힘내, 응원하는 정도만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그런 의문을 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그 남은 자 7천이 왜 지금 나타나요? 갈멜산에 있을 때 나타나지. 그러면 뭔가 좀 자기가 힘이라도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들이 남은 자 7천으로 계속 남아 있었느냐? 이유는 숨었기 때문 아닌가? 남아 있었지만 숨어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압제 가운데서 더 이상 몸을 사리고 숨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엘리야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 힘이 되지 못했던, 힘이 되어야 될 그 시간에 힘이 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광야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저는 남은 자 7천, 숨어진 7천이 아니라 드러낸 자 7천이 되어지면 반드시 이 광야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저는 우리 세계력 교회가 남은 자 7천이 되기도 기도하지만 드러낸 자 7천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어떻게 내 신앙만 잘 가지고 살면 되겠지, 내 신앙만 잘 세워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 옆에 죽어가고 있는 엘리야, 그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새벽에 목이 터질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실지 모르지만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저는 디셉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사용되어지면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나는 저 길 위에 있는 돌멩이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니까 세계력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나님이 위임해 주시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봐주시는 것뿐이지 실상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서 있는 그 사람, 저 사람은 잘 되겠지, 저 사람은 알아서 가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엘리야처럼 광야로 홀로 들어가는 일들이 매일 반복돼요. 왜 그래요? 생존의 문제. 도대체 상황이 달라질까? 내가 감당하는 내 능력보다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 교회 사역 나 이거 감당 못해. 그러면 저는 그냥 광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남은 자 7천이 있었으면 제가 왜 들어갑니까? 왜 남은 자예요? 자기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신앙적 관점으로 남은 자 7천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드러낸 자 7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노뎀나무가 되어주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무슨 소식 하나 들으면, 아픈 소식 들으면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내가 저의 힘이 되어주지 못했구나.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또 해주고, 그러면서 갈 때 우리의 광야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것이지, 모두가 다 자기 신앙만 지키는 남은 자, 그게 결정적일 땐 의미가 없어요. 엘리야 보세요. 그 남은 자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왜 그가 여기서 죽겠다고 이야기하겠냐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 숨어내는 그런 남은 자 7천이 아닌 드러낸 자 7천이 되어서 우리의 광야를 서로가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적의 숲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노뎀나무 아래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다가와 어루만지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한지라. 우리는 먹여주시는 하나님, 떡과 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저는 먹고 난 다음에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하나에 좀 집중해 보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일어나 먹으라, 그 다음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갈 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에 죽으러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엘리야는 죽으러 온 것 같은데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핵심,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장소, 하나님을 대면했던 장소였는데, 그 하나님을 대면했던 장소에 엘리야가 왜 가고 싶었을까? 단판 짓고 싶어서. 단판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일어나, 네가 가야 될 곳을 내가 가지 못할까 걱정이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질문을 합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벌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라.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니까 하나님의 답이 뭐냐면 11절에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게 대답이래요. 근데 우리는 이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목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 지진도 나고 뭐 폭풍도 심해지고, 그러니까 막 엘리야가 막 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밀한 음성이 왔다. 세밀한 음성이 왔다. 그리고 그 세밀한 음성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무언가 대단한 말씀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이 세밀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콜이거든요. 콜. 영어의 콜과 말이 단어가 소리가 똑같아요. 근데 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단한 소리가 있다가 무언가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니면 지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시그널이 있었는지 그건 사실 엄밀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자연의 소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이 끝났다, 너 다시 숨지 말고 나와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지나가신 하나님이 세밀한 소리로 말씀하셨다기보단 저는 더 19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을 했으면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기록을 했다는 건 무언가 하나님이 그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죽겠다라고 했던 엘리야, 난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엘리야, 당신에게 마음이 불편하고 했던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기름은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해 줬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엘리야의 광야 세 번째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운 사명과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역과 사명을 시작하게 하셨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도 불을 내려주심으로 보여주셨지만,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지만, 사실 광야에서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호렙의 하나님이에요. 만져주시기도 하고 빵을 주시고 물도 주시면서 다독이셔서 이제 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자 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생존의 문제라든지 또 더 기대할 게 내 삶에 없다든지, 그리고 탈진하고 또 쓰러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갈멜살의 하나님을 너무 찾으시는데, 전 갈멜살의 하나님을 찾기보단 호렙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짐을 덜어줄게,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줄게. 짐을 덜어준다는 건 뭐냐면 이 19장 이후에 엘리야의 시대가 끝납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사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네 무거운 짐 그래 알아, 이제 거기까지도 괜찮아,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라면 여기까지 해. 그러나 마지막 사명이 있어. 새 사명, 그건 완수해. 네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그거 들어줄게. 하지만 널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줬으니까 그것까지는 해줘야 해. 그것까지 해.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해 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이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이든 무거운 짐을 억지로 지지는 마세요.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우리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을 죽음으로 내돌면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탈진할 것 같으면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다 녹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 일들은 감당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주여 호렙에서 내게 말씀하신 그걸 내가 붙들고 오늘 하루 삽니다. 새 일과 새 능력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광야를 푸른 풀밭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께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과 삶의 짐에 너무 고민하고 날마다 광야로 들어가지 마세요. 또 설사 광야로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서 내 말씀에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삶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는 짐을 덜어주시는 그 호렙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내 몫은 하자. 내게 주어진 것은 좀 지켜보자. 그렇게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오늘 우리 하루의 한 날이 주님 앞에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